남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땅에서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의 예언자가 되기 전에 전직은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목자 그렇게 나타납니다만은 7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아모스 7장 14절을 통해서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와 얘기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의 전직이 또 무엇이었던가를 설명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 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돌 무화과 나무 대신에 뽕나무를 가꾸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아마도 히브리어의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도 아마 저렇게도 볼 수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 조금 변화무쌍한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렇게 적용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을 보면 아모스를 단순하게 목자라고 취급할 수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농부라고 취급할 수도 없는 함께 업종을 가졌던 사람인 줄 압니다. 그때 당시에 아모스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사무엘상 9장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선지자 생도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로서 훈련받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아모스가 속해 있던 이 예언자적 성격과 그 다음에 선지자 생도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어진 선지자들과 좀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광야 예언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특정한 장소에 보냄을 받습니다. 특정한 대상에게 보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광야 예언자, 독립군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 맺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9장에 있었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선지학교에서 훈련받고 배출되어진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활동하느냐면 도성입니다. 도성 궁중에서 왕이나 귀족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또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냐 아니냐를 물었을 때에 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또 궁중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에도 거하면서 그 성의 귀족들이라든지 유력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업이 바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성에 유력한 사람들이나 왕이나 귀족에게 그의 생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후대에 가면서 점점 그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간 곳은 북왕국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그는 베델의 제사장 아모스를 만나게 되는데 아마시아가 하는 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동네 가서 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마시아는 다른 일반적인 예언자로서 이 아모스를 취급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자신이 예언자가 되었던 것이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이 상황을 표현하기를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자신이 선지자가 되어졌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북왕국으로 보냄을 받기는 했는데 이 북왕국이 아모스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되어졌고 북왕국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가득 찼던 시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던 시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하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상황이 어려워져 갖고
좀 문제가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에 아모스가 이야기를 했다면 하고 반응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임박한 재난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1장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3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3절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은 암몬에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왔던 2장의 말씀에 들어가면 다시 유다 땅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아니구나. 우리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저 남쪽 나라, 유다 족속이 다스리는 남쪽 땅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시는구나. 아마도 여기까지 북왕국 사람들의 마음은 희희낙낙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해당되지 않고 누구 망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 그 재미도 쏠쏠할 겁니다.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에 그 원수 취급하던 사람들이 망하여져 간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거 괜찮은 재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2장 6절부터 그들은 점점 얼굴이 일그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안정과 번영을 경험하던 이들을 향해 북쪽으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심판, 전쟁의 공포는 그들의 형편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아시죠? 양치기 소년의 외침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과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외침에 대해서 두 번째까지 반응했습니다. 그죠? 늑대가 나타났다. 그 바람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하던 일을 패하고 소년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탁 뛰쳐. 두 번을 그러고 나니까 세 번째는 안 속는다 이놈아 그랬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소년도 죽고 양떼도 무지 상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북왕국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여서 몇 번씩이나 반복되어진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번씩이나 되었겠습니까? 5번입니다. 4장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기닛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4장에서 11절까지 가는 동안에 몇 번 등장하겠습니까? 5번을 등장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5번을 반복합니다. 그 말은 5번을 치면서, 백성들을 치면서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이래도 안 들어올래? 이래도 안 들어올래? 무려 5번. 양치기 소년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 같으면 이미 돌아와도 한참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곧 6번째 작업을 시작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제대로 너희가 나를 알고 제대로 내가 너희를 만나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준비했고 너희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6번째까지 이를 정도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큰 문제 2가지를 지적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2가지를 지적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지도층의 부패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되어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이어가시면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2장 6절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면서 2장 6절부터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7절에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북왕국의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흡사 이집트에서 바로에 의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계셨을 때에 주님께서 비록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아픔들을 보고 듣고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회에 세워진 지도층들의 부패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도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장 6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이유를 그렇게 기록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절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해서는 아니 되는 영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서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 가지 조항을 지켜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든지 또는 술을 전혀 대지 않는다든지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혼인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몇 가지의 규칙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 그 서원을 지킬 때까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생계를 위해서도 늘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적인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결단을 했고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회, 그건 더 이상 영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성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언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귀에 부드러운 얘기만, 즐거운 얘기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진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마음이 시원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자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이유는 지도층의 타락과 함께 종교적 타락도 지적하십니다. 4장 4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했습니다.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11조를 바쳐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과 길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델은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의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축복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가 세켐 인근에서 딸 디나의 문제로 큰 공경에 처했을 때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는 정결의식을 행하고 일족을 거느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금 부족을 두렵게 해버려서 편안하게 그는 베델로 올라가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곧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한번 확인하는 기점이 됩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 동편 땅을 통해서 그 긴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면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흙기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물이 멈춰져 버렸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은 법궤와 함께 요단강 한가운데 머물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주소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먼 훗날 너희의 자손과 함께 여기에 이르렀을 때에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아라. 이처럼 베델과 길갈을 방문하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는 것이 베텔이었고 길갈에서의 제사였으며 그렇게 드려지는 11조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성대한 예배와 요란스러운 제사는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다운 형제처럼 사는 모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르게 사는 삶은 찾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은 지도층대로 종교적인 모든 모습들은 종교적인 모습대로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고 본질은 어디 간데 찾을 수 없는 모습이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렇게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 곧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사람을 향한 위로와 사람 스스로를 위한 즐거움에 불과한 예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탄식하시며 아모스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아모스에 기록되어진 말씀 안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이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그 하나님을 향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린 예배는 산자의 예배가 아니라 죽은 자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크게 제목 지어진 지도층의 타락과 종교적 타락의 이유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번영한다고 여길 때,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고 여길 때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없을까요? 주님께서는 비로소 이제 아모스 5장 24절을 통해서 심판에 직면한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셨는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으로 내팽개쳐진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고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공의, 곧 공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독일어 성경에 보면 공법은 리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 생활을 위한 규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과 관련된 법 내용들을 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선택적인 조항이 아니다. 오직 이것은 의무적 조항으로만 되어 있다.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 상하의 개념 속에서 오직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공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 형사와 관련된 모든 재판의 기소부터 시작되었던 내용들은 그것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것이 적절한 법적 조치들이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의무 조항들이 곧 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는 게레히트카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공평한 최선의 태도와 최선의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정의는 곧 공의의 실천적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걸 줄여보면 온전히 사랑하는 거다.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행함에 있어서 힘을 다하고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조금만 써서 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관계성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억압과 미움이 발동하고 그리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고 내가 중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존재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했고 제사장들이 중심에 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각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그 중심의 자리들을 차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설 곳이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 공법과 정의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썬 소태처럼 만들어졌고 땅바닥에 팽개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결국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본래적 모습, 소위 이를테면 사회 지도층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해 우리가 도대체 감당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저는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을 줄로 압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재직으로서 감당해야 할 공적 의무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으로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감당할 때에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으로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재직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서 모범을 삼아야 될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과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에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얼마만큼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가 말씀과 성령 충만의 의미를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재직으로서 바라보아야 하는 이 초대교회의 재직들의 모습을 늘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들을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교회의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는 것, 이보다도 더 멋있고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것 우리가 고민하면서 올 한 해 재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복음의 모든 재직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충성한 복음의 귀한 재직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재직되어진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언제나 마음에 두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복음교회에 재직되어진 이 축복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이 재직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